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20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선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보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자랑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려고 권면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때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은 이미 다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였죠. 자신을 구원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모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스펙, 외적인 조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도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고 또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쳤다고 해도 또 온전하다고 해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감수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온갖 모함과 비방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강권, 잘 쓰지 않은 표현이죠. 강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아 이끈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사로잡아 이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을 참고 감당하는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한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엄청 하고 정말 엄청 어려운 일을 겪죠. 그런데 그 여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아껴주는 거예요. 위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온갖 힘든 어려움들이 와도 버틸 힘이 있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죠. 사도 바울이 온갖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에 모함도 받고 고생도 하고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뭐라 그럴까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상쇄, 그러니까 서로 다 갚고도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하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그런 자를 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바꿔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도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시고 그랬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긴 해요. 어려움이 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권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부러워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부럽습니다. 참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정말 단 하루도 이렇게 살려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모진 고난과 숱한 고통과 이런 것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거였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었구나. 계속 그 사랑 가운데 살았구나. 사랑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 걔네들이 까불고 놀고 뛰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러는 것은 그렇게 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켜보고 그를 사랑해주는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애완견이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그렇게 당당한 것은 그를 지지해주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당당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가 견디고 힘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여러분도 느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그 사랑을 에너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절에서 17절 얘기인데요. 그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게 주일날 설교이기도 한데요. 구원받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 새롭게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구원 전과 받은 후에는 우리는 확연하게 다른 존재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동시에 자신은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전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려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라면 이후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는 표현 아신가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정말로 구해줬다든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었는데 강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병원에 보내줘서 목숨을 건졌다든지, 정말 불이 나가지고 나는 연기 마셔 기절했는데 누가 들쳤고 내려와서 죽은 목숨 살려냈다든지, 이런 분은 어떤 거죠? 생명의 은인이죠. 전쟁 중에 나는 적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나를 숨겨줘가지고 내가 살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자기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 육체로 결국 그렇게 살아나서도 육체는 결국 죽지만 그걸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평생 잊지 못하고 늘 감사를 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그죠? 생명의 은인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한번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게 하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의미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나를 옛날의 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세 번째는 18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전도하는 삶이죠.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두고 구약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목제물. 여러분 레위기 묵상한 거 기억나세요? 구약의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목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5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합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화목제라고 부르는 의미가 뭡니까? 화목제.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강조하려는 의미도 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어떻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동네잔치라고 제가 레위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옛날 냉장고 없다고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잡아도 마찬가지. 화목제는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콩팥하고 기름인가 일부만 태워. 일부 상징적으로 그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드려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 몫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양 한 마리 먹는 거 쉽지 않아요. 소를 잡았다. 이거 못 먹어요. 그리고 그 규칙이 있어요. 화목제물이 할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하루인가 그 다음 이틀까지 못 먹게 돼 있어요. 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소비를 해요? 아무리 뭐 무슨 소 잡먹자 그래도 어떻게 다 먹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죠? 결국은 뭐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동네 잔치다,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한통 내는 의미도 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한 이유가 전 여기 착안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과 나누라는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졌어요. 그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십자가 사건일 때 대낮인데도 깜깜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가 생겼죠.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고 아뢰고 하소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믿은 성도는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뭐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얻는 축복을 누리도록 권하는 일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제는 막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 이후의 삶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8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인간의 비극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살려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대신 죽게 함으로 죄를 없이 하고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회복하게 다시 이어지게 하셨어요. 끊어졌던 관계.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면은 아직도 화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우리도 기쁘게 잘 감당하며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다 표현 못해도 5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72장입니다. 572장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이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듬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문득문득 깨달아요. 그래, 정말 내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복에 겹지, 그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짐승들도 배은망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라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라고, 그걸 기대하는 거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가 받아야 될 형벌이 사라지고 믿게 됨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구원 받을 만한 은혜의 때입니다. 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린이 떡볶이 전도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고 좋아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딱 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